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또 가까운 교회 오게 될지 좀 아쉬운데 여러분 좀 후련하신 것 같은 표정이에요. 예, 제가 약간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긴 편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힘든 시간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요 실로암이라는 사건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과 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실로암 사건을 보려고 해요.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걸어가다가 만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을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길거리에서? 생각보다 별로 없죠.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는 100명 중에 5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100명을 보면 그중에 5명 정도는 몸이 불편하신 분을 보았어야 통계적인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인원이 한 4, 50명 정도 모여도 없죠. 별로.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밖에 잘 안 나가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거나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길거나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런데요, 고대에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동을 할 일이 거의 없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만났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만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떤 상황일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8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행자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이었어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의 부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도 이 사람을 돌봐주질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그랬을 때 부모들이 자기들 발뺌하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가 다 컸으니까 성인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겠지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거의 집에만 있다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보기에 네가 이제 네 밥벌이는 해야지 하면서 아침마다 나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출근 퇴근을 길거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걸을 하시는 분인 거죠. 이런 사람을 딱 봤어요. 제일 처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발동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그냥 대놓고 나와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건지 아니면 어떠다가 사고로 인해서 실명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는 적어도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고, 그래서 매일마다 여기 와서 앉아 있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태어났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를 생각은 이런 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아침마다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구걸을 하다가 들어간다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 본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은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게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예수님 저 사람 정말 불쌍하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고쳐줄 수 없나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말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다는데 그거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있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평소부터 그게 내 머릿속에 가득할 때, 그럴 때 이 말이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예쁜 옷을 사 입고 오면 저는 뭐부터 떠오를까요? 얼마짜릴까부터 떠올라요. 예쁘다가 먼저 떠오르지가 않고 얼마짜릴까가 먼저 떠올라요. 왜요? 평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논쟁은 실제 1세기 유대교 문헌에서 종종 발견되는 논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을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똑같이 말해요. 죄의 대가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인과응보다를 얘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의 대가다. 그럴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진지하게 랍비들이 논쟁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런 건데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약간 썰렁한 것 같아서 해봤어요. 부끄럽네요. 괜히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랍비 문헌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면 범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괴롭게 했다. 엄마를 발로 찼거나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다. 그래서 태아 때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랍비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죄는 유전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된 거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논쟁이 정말 되게 진지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논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문헌에도 남아 있을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1세기 당시 문헌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말을 안 듣는 패역한 자녀를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그 말을 안 듣는 패역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실제 남아 있거든요. 유대교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의 죄 때문에 이런 패역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요, 보자마자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예수님, 이 논쟁 너무 뜨거운 이슈인데 이 정답이 뭐예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는 생각이 퍼득 든 거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부모들도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대전역에서 왜 실로암 사건, 요한복음 9장이 생각났냐면요, 사실은 제가 요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배식을 받는 분들을 쭉 기다리면서 저는 뒤에서 요러고 보고 있는데 줄에 서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눈에 띈 이유가 뭐였냐면요, 일단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표정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가 좀 있었거든요. 에너지가 있다는 건 이제 주로 분노의 에너지, 막 싸우고 막 새치기 하려고 그러고 막 화나서 막 욕하고 계시고 이런 분노의 에너지가 넘치는데, 한 분이 정말 에너지가 전혀 없는 표정으로, 너무 힘든 표정으로 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눈에 들어온 더 큰 이유는 사실은 그 표정 때문이기보다 진짜 그분이 줄 서 있는 한 10여 분 동안 제가 그분을 계속 이렇게 설끔설끔 봤는데 너무 표정이 막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표정으로 그분이 이 옷을 입고 계셨어요. 제가 잠시 환복을 하겠습니다. 사상 최초 환복 설교. 그분이 이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대전역에서 한화 이글스 잠바를 입은 사람이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대전역에서 한화 이글스 잠바를 입은 사람이 불쌍한 표정, 너무 어울리죠. 근데 이분이 이걸 입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저 잠바가 자기 거일까 아니면 누가 버린 걸 주워 입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이 잠바가. 그래서 저분이 원래 조금 잘 살다가 한화 팬이었는데 뭔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신 걸까? 아니면 누군가 한화 팬이 이 잠바를, 한화가요 계속 못하다가 2018년에 딱 한 번 가을 야구를 했거든요. 이 잠바는요 여러분 사실은 한화 팬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야구는 봄 여름에 하는 스포츠예요. 봄 여름에 하는 스포츠인데, 시즌 중에 잘한 팀들 몇 팀만 모아서 가을에도 야구를 해요. 그래서 시즌 중에 잘한 팀들만 모여서 가을 야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잠바는 가을 야구 때 필요해요. 근데 한화는 2018년에 딱 한 번 12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했다가 그 이후에 또 간 적이 없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못 가게 되었어요. 이 잠바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누가 2018년에 의기 좋게 샀다가 그 다음부터 또 못 가니까 또 버렸는데 저분이 그걸 주웠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한참 상상하다가 그제서야 그분의 그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목사라는 작자가 저렇게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고작 한다는 생각이 저 잠바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를 상상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좀 싫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리려고 하는데 자꾸 궁금해요. 자꾸 궁금하고 너무 어울린다는 생각에 자꾸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역 한화 실패 이런 느낌. 어쨌든 근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상상하셔야 되냐면,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과의 대화이지만 제자들에게만 들릴까요, 이 소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을까요? 이 앉아있는 사람도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얘의 죄 때문이냐, 네 부모 죄 때문이냐. 친척들도 모이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니들이 죄를 지어서 애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하면, 이는 그런 게 어딨어. 지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안타깝게도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리거든요. 그럼 이 말이 다 들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더더군다나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귀가 더 잘 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어쩌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권위 있는 랍비라고 인정받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마치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주듯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는 사실 이 두 구절 안에는 조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해는요, 뒤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말이 잠시, 이게 어떤 분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사람의 죄 때문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냐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위해 이 사람이 계속 아팠지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칠 건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치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와 예수님 대단해요 라고 하는 이 순간 한순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아픈 거다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나쁜 겁니다. 이 사람의 삶 전체가 망가졌는데 지금 이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지금 이 한순간을 위해 이 사람의 삶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이 사람의 온 생애를 통해서,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가? 이것 한 가지가 있고요. 요건 머릿속에 넣고 있을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4절이에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또 계속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를 보내신 분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이 사람의 온 생애에서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해요 지금. 그런데 이 낮이 계속되는 동안만 한다는 건 밤에는 일을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절을 잘못 오해하시면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를 내가 요 시간에는 하지만 어떤 시간이 되면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낮 시간 동안에만 일을 하시고 밤에는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이 낮이에요.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밤이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되냐면요, 4절에 보시면 주어가 달라요. 주어 인칭이 바뀌죠. 뭐죠? 주어가 우리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이 낮인 거예요. 낮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시간이 낮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분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게 짧게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치료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치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치료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치료가 본업이신 분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아서 치료의 은사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예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은 뭘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같이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러운 짓을 하세요. 이제 흙을 쭉쭉쭉 모으시더니 갑자기 침을 뱉으시고 이걸 막 이렇게 짓이기셔서, 짓이긴다고 해서 흙이 이렇게 막 붙진 않잖아요. 막 차르기 되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흙을 이렇게 바르면, 여러분 그 군인들 위장 크림 바르는 거 아십니까? 흙이 이제 묻는 거죠. 흙이 막 이렇게 막 위에 쌓이는 게 아니라 흙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쫙 바르면 흙이 묻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침을 뱉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르면. 이거 왜 하시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그냥 일어나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무슨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막 안수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그냥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를 하실 때 퍼포먼스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맞이했었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신 이후에, 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줄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해오고 계셔 라고 하면서 흙을 비벼서 눈에 바르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해석이 있지는 않아요. 왜 흙을 비벼서 눈에 발랐지? 이 퍼포먼스의 의미가 뭐지? 근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AD 2세기경에 이레니우스라는 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퀴즈라고 생각하고 맞춰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흙을 들어서 쪼물쪼물하면서 입에서 후 한 다음에 쪼물쪼물해서 뭐를 만드는 장면, 누구를 연상시킬까요? 혹은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흙으로 후 한 다음에 뭐를 쪼물쪼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잘 다니셨다면 창세기 2장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시켜요. 인간을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편에서 이 사람을 만들고 있다, 이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의 편에 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편에 서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의 응원을 해주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대전역에서 이 한화 잠바를 입으신 분을 보면서 한참 동안 한화 이글스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한화 이글스와 굉장히 애증의 관계에 있어요. 많은 대전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죠. 근데 저는 특히 이 프로야구와 굉장히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프로야구가 동갑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1982년에 프로야구가 생겼고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원하는 팀이 지정됐어요. 응원하는 팀이 연고지가 그냥 지정됐어요. 저는 경기도 수원 태생이었거든요. 경기도 수원은 인천을 제1연고지로 하는 팀이 수원을 제2연고지로 하면서 인천 수원을 연고로 하는 구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경기도 수원과 인천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의 꿈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생긴 팀이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었거든요. 이 팀은 정말 전설적인 존재예요. 한 시즌에 20대 0패배를 3번이나 했어요. 프로야구 원년 첫 시즌에 20대 0패배. 프로야구 원년에 산미 슈퍼스타즈가 70 몇 패를 하고 10승인가를 했어요.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압도적인 꼴찌. 그때부터 인천과 수원의 어린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는 오래가지 못해서 망했어요. 없어졌습니다, 구단이. 그리고 나서 매각되어서 청보 핀토스라는 구단이 생겼어요. 그때 다시 수원의 어린이들은 꿈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슈퍼스타는 없다, 이제 핀토스다 했는데 청포 핀토스는 2년 연속 꼴찌를 하고 사라졌어요. 또 2년 만에 구단이 매각됐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사실 저는 산미하고 청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까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의 프로야구의 기억은 태평양 돌핀스와 함께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야구 구경 많이 갔거든요. 또 그때 옛날에는 조금 늦게 가면 무료로 막 들여보내줬기 때문에 많이 갔어요. 저희 집도 가까워가지고. 단 한 번도 태평양 응원석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원정팀 쪽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태평양을 응원하는 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태평양은 쌍방울 레이더스와 함께 항상 최하위권을 전전하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태평양도 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꼴찌팀을 응원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태평양을 응원하지 않았고, 항상 누가 물어보면 저는 해태 타이거즈 팬이다. 우리 어머니가 목포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해태 팬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어요. 빙그레 이글스, 뭐 삼성 라이온즈 너무 멋있었어요. 다 이기는데 태평양은 항상 졌어요. 그러다가 8년 만에 없어졌죠. 대전역에서 이 한화 이글스 잠바를 입은 노숙인 분을 보면서 갑자기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고, 여전히 한화를 응원하고 있는 저의 기구한 운명이 떠올랐어요. 왜 내가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꼴찌 팀들만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평양이 8년 동안 하위권을 전전한 기록을 세웠는데 그래도 태평양의 그 악명이 한화에 의해서 잊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화는 한 17년 정도 지금 하위권을 머물고 있거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무나 못합니다. 한화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양의 악명이 잊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화는 왜 안 망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미도 망했고 청보도 망했고 태평양도 망했어요. 왜냐하면 못했으니까. 198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프로스포츠가 생기고 프로야구가 그 첫 번째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프로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광고에는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프로는 냉혹한 거야. 프로는 실력으로만 말해. 이게 프로의 세계죠. 여러분, 아마추어의 세계는요, 하다가 아까 우리 달리기 노래 들었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지치면 아마추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쉬어가면서 해. 즐기면서 하는 거지. 이게 아마추어리즘이죠. 프로는 뭔지 압니까? 죽더라도 뛰어야지. 프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프로 정신이야. 이런 말이었거든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팀은 방출되고 망하는 겁니다. 못하는 팀은. 그래서 산미 4년 만에 망했고 청보 2년 만에 망했고 태평양 8년 만에 망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한화는 망하고 있지 않은 거지? 못하면 밀려나는 게 프로의 세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를. 한화라는 모기업이 뭐 대단히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모기업이 무슨 뭐 사회활동을 하느라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글스는 매각되지 않는 거지? 제가 그러다가 또 이 잠바를 다시 한번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요, 이런 잠바를 사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화가요, 올 시즌에도 가을 야구에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항상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 주다가 또 망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올 시즌에 한화 이글스는요, 홈 경기 관중 매진 기록을 세웠어요. 프로야구 43년 역사에 홈 경기 관중 최다 횟수 매진 기록을 세웠어요. 8위 팀이, 10팀 중에 8위 팀이. 이 잠바를요, 제가 그날 2월 28일 날 대전역에 배식 봉사를 가서 보고, 그리고 이걸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잠바를 살까 말까 하다가 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에게 단톡방에 물어봤어요. 혹시 한화 잠바 있으신 분 있으세요? 했는데 저희 스태프 중에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바가. 왜 있는 거죠 도대체? 한화는 가을에 이 잠바를 입고 응원하러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팀이 매각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한화 이글스 팬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경기는 끝날 수도 있고 이번 시즌은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이상 나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거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 아니야 저 부모 죄 때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이라는 히브리어는 보내어졌다, 수동태로 보내어졌다, 보내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실로암 샘은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저희가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데스다는 연못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연못이 아니라 뭐였죠? 물 저장고. 우기의 물을 받아가지고 건기에 사용하는 물 저장고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5군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 위에 있는 도시고 광야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물 저장고에 있는 물들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식수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뒤에 넘겨주시면 그 샘 한번 보여주세요. 히스기야라는 왕 때에 연못을 물길을 만들어서 기혼샘이라는 샘에서 500m를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히스기야 터널이 있거든요. 500m짜리 터널이. 이 물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지하에서 흘러나온 물이에요. 자, 이 물은 누가 사용하는 물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서 깨끗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실로암 근처에 가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때렸어요. 왜냐하면 더럽혀질까 봐. 저주받은 사람이 실로암 물에 갔다가 이 물 더럽혀지면 큰일 나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써야 하는 예루살렘 유일한 식수원. 그리고 이 사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있을 시점에서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갖다가 부으면서 제단을 씻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요한 퍼포먼스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샘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실로암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원래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실로암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저주받은 사람, 더러운 사람이 가서 그 물이 더럽혀진다라고 했을 테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쭉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이름이 보내어졌다라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보신 그 사건 때문이에요. 저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끌고 왔다라는 뜻 때문에 실로암이라고 불렀던 건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르게 사용하시죠. 이거를. 이 사람 내가 보냈다. 이 사람은 보내어졌다.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어떤 나 같은 자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딱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같은 데 가지 말고, 더러운 물 가지 말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4절에서 보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만나는 분 중에 정말 응원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응원하는 응원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글스 점퍼를 입은 기념으로 제가
성경에서 독수리와 관계된 아주 유명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말씀인데요.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고 하느냐. 우리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원단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지쳤을 때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응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